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로 22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용어가 아주 좋은 용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아예 안 쓰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자기들이 읽는 경전을 읽어도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은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야, 든든한 교회는 은혜가 넘쳐.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은혜가 충만해. 아무개 사업장은 참 믿음으로 하는 기업이고 은혜가 넘치는 기업이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 물론 어려운 말로 말하면 나하멘, 헤세드 혹은 카리스 이런 단어가 있지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 축복을 총괄할 때 은혜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 은사 받았다, 또 병 고침을 받았다, 사업이 정말 어려운데 잘 되어간다, 자녀들이 풀린다, 앞길이 열린다, 이게 다 은혜란 말로 씁니다. 건강을 얻었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기도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졌고 전부 다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총으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막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은총의 종교, 위에서부터 돕는다. help from above라는 단어가 있죠. 위에서부터 막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3장 20절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태복음 6장 20절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거기는 도적질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바라보면 흐릴 수 있어. 생각이 흐리다고요.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환자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모든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도 약도 다 동원해봤지만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죽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에 대한 소문,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음이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온몸은 매우 말랐을 것이고 또 부인병이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쇠약했고 안 좋겠어요. 그 여자를 보고 사람들은 야, 저 여자 빽썩 말랐네, 냄새나네, 저렇게 병든 자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지,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뚫고 나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봐도 이 여자를 누가 업어다 갖다 놨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지력이 있겠어요? 아마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그냥 전심을 다해서 쫓아갔겠지요.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와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을 때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면서 지금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마가복음 5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서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죽을 자가 살았습니다. 자존심 버렸더니,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100%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도 이렇게 해결받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소리 지르고 잡아당기고 그랬던 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믿음 있을 때 에레미야 33장 2절 주님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기도가 간절히 나가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2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 말대로 하자. 그러니까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믿음 있을 때 나갑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부족하고 무식하더라도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안 버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두 번째, 겸손하여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은사가 임하면 아무도 모르게 겸손히 옷깃을 잡고 기도해도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 내가 능력 받았어, 나한테 안수 받으러 와, 나한테 예언기도 받으러 와, 이런 평신도들이 가끔가다 교회마다 가보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오른손에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기도해 주더라도 살짝 손잡고 기도해 줘야지. 잘못된 영에 빠져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여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중복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계속해서 능력 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생명 바쳐 일하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기 위하여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움을,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죽을 자는 살리고 실패한 자는 성공시키고 가난한 자는 부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의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십니다. 노새 가정을 놓고 볼 때 소할 땅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너무 죄악이 많아서 살 수 없으니 소할 땅으로 나오라. 하나님은 죄악의 성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오냐? 소알. 소알이라는 말은 원래가 스몰이라는 뜻이에요. 작다, 자금 이런 뜻입니다. 그게 조그마한 도시니까 스몰 시티, 작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영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내가 왕따를 당해도 미움을 받아도 바르게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을 때 소할 땅으로 절대로 순종했던 롯과 두 딸만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롯의 두 사이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은혜 받을 뻔했어 나왔는데, 근데 살짝이면 괜찮겠지, 살짝 불순종하고 뒤쳐다보다가 그냥 저주를 받아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자를 건 자를 수 있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롯과 두 딸만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미련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우리가 양다리 걸쳐 있다가 믿음 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롯의 처입니다. 말씀을 농담히 여기다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뭐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성공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시키기를 다 원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군중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개 죽음을 시키려고 하느냐? 절대 못 들어간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외쳤습니다. 얼마나 애로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무엇이 두렵냔 말이야. 지금까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생각으로만 했겠죠. 따라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의를 위해 외쳤을 때 듣는 이가 없어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오늘 말씀에 나오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야곱이 받은 은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인데 형님이 받을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애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괴로운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땅 끝까지 닿는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항상 유효하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기 위하여 든든한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여러분을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려서라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꾀병 부리고 다시스로 살짝 도망가다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결국에 니느웨로 갑니다. 결국에 갈 걸 왜 터지고 가냐 이 말이요. 이왕이면 맞지 않고 말 잘 듣고 충성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것을 거기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억력이 없거나 건방기가 있다든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해요.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2절에 말합니다. 또 139편 7절로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야곱이 축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뭘까요? 첫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고 주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은혜 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로다. 이것이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야곱이 축복받은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땅의 모든 자손들이 너로 인하여 또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편 37편 26절 자손이 잘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유전적 축복, 조상적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네 애비를 보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노라 하신 솔로몬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것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요셉 때문에 에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가 잘나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아버지 제발 부탁합니다. 흰 고무신 하나 사주세요. 안 사줘요. 검은 고무신 찢어지면 때 빠지래서 돼지 본드 붙여가지고 신고 다니고 또 본드 붙이고. 그런데도 흰 신발 몇천 커리를 구루마로 신고 자녀들 이름으로 바치러 가시는 우리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어릴 적이지만 아주 생생합니다. 그때는 섭섭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농사를 지면 11조 철저하게 뛰어서 그 많은 농사진 쌀들을 구루마로 싣고 바치러 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릿고개 때 그렇게 힘든데 저럴 수가 있나 섭섭한 것 같았지만 목사가 되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오늘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됐을까? 나는 0.1%도 잘난 게 없지만 우리 부모님의 은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영적인 방법을 얘기해 드릴까요?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 성소, 온전한 봉사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부모 공경 잘하게 하면 그 자녀가 잘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야곱에게 주신 축복, 보장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보장의 축복.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이 야곱에게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여러분의 자식들을 돕는 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서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보장을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곱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항상 너를 따라다니며 지켜주겠다는 얘기요. 생명, 건강, 물질, 사업, 자녀 지켜주겠다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킴입니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의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어디든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너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오,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이게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애롭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담대함이 생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욕심이 사라졌어요. 야곱이가 은혜 받고요, 물질의 욕심이 사라졌어요. 야곱은 아시다시피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팥죽 한 그릇도 쌍둥이 형에게 주지 않았던 우주적인 구두쇠입니다. 장자권하고 바꾼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랬던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보세요. 장자권하고 바꿨던 그런 욕심쟁이가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주신 기름, 비상금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몽땅 그 단에다가 붓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물질의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 말꾼들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가, 인색한가를 보세요. 감사하는 게 인색해졌어요. 선교연금 1% 구제연금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돕자, 인색해졌어요. 11조 내 것처럼 착각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교만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거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게 믿어집니다. 인색한 게 없어져요.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 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들은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나눠먹고 네 것 내 것 안 따졌다. 은혜 받으니까 인색한 게 없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남의 거 뺏은 거 4배 갚아주겠다. 요즘 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건 도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갚으세요. 남의 거 떼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용납 안 합니다. 사케오 봐요. 은혜 받으니까 4배 갚아주겠다.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사케오 얘기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면 물질의 욕심이 없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3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3번째,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은혜 받으면 3가지 소원하는 거 아시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2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3번째,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3가지 소원,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